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타 종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창세전 선택된 우리를 정하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패밀리, 그 가족이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뭐요?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소방차들이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웨인 브루뎀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분의 말대로라면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순간적입니다. 자,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일평생 뭐를 해야 되냐?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에요. 인간의 결단이 없으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 주어진 영적인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만 강조해요. 자, 그런데 이 이후의 구절을 보면 의미가 달라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24절의 말씀은 단순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헌 사람 아니시죠? 연세가 드셨다고 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으로 보면 새 사람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New one. 자, 오늘 본문은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그리고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걸 뭐라면 옛 자아와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과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없나요?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것으로 행한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생활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25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큰 도시에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대극장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참 웅장해요. 저는 그 그리스에 있는 야외 극장보다 거기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25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시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여신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번영을 꿈꾸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여신은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거세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돕는 사제들은 창녀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설적인 제사 의식이 여기에서 행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에베소 사람과 세계에 각처 모인 사람들이 아주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이 축제를 즐기고 타락한 성생활을 즐겼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외면을 당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탓에 종교적인 핍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서 좀 편히 살고 좀 엔조이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새 사람이 된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 있을까요? 예전에는
담배도 막 피고, 딱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담배도 막 피고, 그리고 술도 먹고, 돈이 탁 있으면 저기 가갖고 또 한번 탁 땡기고, 그러면 짝핫 뭐 비슷한 거 마시고 기분이 좋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새 사람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불편한 거야.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가 말어, 피어 말어, 마셔 말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 거룩한 마음이 있지만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의 그 부패한 성품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다 작동하잖아요. 근데 과거 나에게 있던 옛 성품인 육체의 소욕이 막 싸우고 막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집사님, 그 전에 좀 보세요. 전에 밑으로 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이지만 아직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주장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그들이 지배했던 옛사람의 성품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첫 번째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 작동했던 옛사람의 성품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이방인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 이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해도 그들은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 예로 니고데모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당대의 지성이었어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어머니 모태에 두 번이나 들어갈 수 있겠냐고 되묻습니다. 이 영적인 질문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한 거예요. 이처럼 당대의 최고의 지성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가 영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영적인 죽음의 한 원인으로 성경은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딱딱했다라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해서 도무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과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9절의 말씀처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무감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과거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자신들을 방탕의 제물로 세상에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 최소한의 도덕적 그리고 분별력도 없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일들을 탐욕스럽게 행했던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자상이었어요. 과거의 자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 도덕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침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미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행했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근데 옛사람을 막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새 사람으로서 과감히 청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윤리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보다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 교회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뭐를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바울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면 축복이 되지만 실패하면 교회와 가정이 깨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오와 그리고 복수심으로 막 발전해요. 이 분노가 새끼를 치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소위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노여움이라 그래요. 노여움. 연세 드시면 노여움이 생겨요. 맞나요? 맞나요? 아닌 것 같나? 맞죠? 노여움. 우리 엄마 보면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노여움을 품으면 덜덜덜덜해. 아직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시면 노여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노여움이요, 이 분노가 발전하면 노여워하게 돼서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점잖하게 이렇게 있지만 막 노여움이 생기면요, 이 노여움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노여움이요,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와 노여움을 이 마귀가 잘 갖고 놀아요. 이렇게 갖고 장난감처럼 잘 갖고 놉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확 들어가서 노여움과 분노를 다 장난 놀면서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겨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해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나 노여움이 분출된다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루 세끼 챙겨 먹을 그런 가정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터나 다른 곳에서 막 도둑질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졌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왔는데요. 평양의 부흥의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먼저 딱 끊어지는 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사기쳐서 남의 돈을 갈취한 사람들은 다시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가고 그 돈을 돌로 줬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갚아주는 거예요. 사기친 거 있으면 사기친 거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언어 생활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말,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말 한마디가 교회의 연합을 파괴할 수 있어요. 사사로운 말 한마디가 교회를 깨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비행장이 있잖아요, 여기요. 근데 비행장 활주로를 가면 잘 보실 거예요. 새들을 쫓는 기구들이 있어요. 막 포음탄 터뜨리죠. 그리고 막 그 거울을 이용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죽여요. 이 새들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작은 새일지라도요.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와 충돌할 때 이 작은 새는 마치 미사일과 같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불평, 추측, 험담, 비난,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이것을 얘기하면 더러운 말, 무가치한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작은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정에게 팍 충격을 주면 비상하는 가정, 비상하는 교회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충고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먼저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노여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면 누가 근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은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벗고 계속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계속해서 벗자. 계속해서 입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죠. 성화란 뭐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옛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계속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영적인 과제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 생활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기도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행동을 포기하고 새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는 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